자, 우리 클레멘트 제1서신 또는 고린도 인들에게 보낸 로마인의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96년경 초대교회 분쟁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클레멘트의 1서신입니다. 근데 클레멘트가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이름으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겔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7장 3쪽에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회개 부분입니다. 회개. 그래서 7장과 8장은 회개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규칙에 순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은 전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55문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55문 118쪽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55문 118쪽에 있습니다. 당신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무슨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118쪽에 55문 첫째, 그 다음 장 넘겨서 첫째, 그게 55페이지죠. 그리스도의 이론으로 믿는 모든 자가 그분과 그분의 모든 부와 은사의 공동적 참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혜택에 공동적으로 참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2항에 모든 자가 다른 이론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기꺼이 또 유쾌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외적 교회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의 양대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4권 1장 3절에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으로서 또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의 의미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라는 뜻으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4권 1장 3항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5문은 무엇을 연상하느냐면 도나투스파를 연상케 합니다. 카르타고의 분파자가 도나투스입니다. 도나투스는 어거스틴과의 논쟁을 했었는데 목회자는 무음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기도, 성례를 집행할 수 있다. 그래야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무음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그가 행하는 설교, 그가 행하는 성찬, 그가 행하는 기도 이것이 효력이 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거룩한 삶이 참된 믿음의 충분 조건입니까? 거룩한 삶이 믿음의 충분 조건입니까? 참된 믿음의 충분 조건입니까? 어떠세요? 거룩한 삶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충분 조건입니까? 칼빈 이야기입니까? 김칼빈. 예, 아니요. 예. 거룩한 삶이 참된 믿음의 충분 조건입니까? 거룩한 삶은 참된 믿음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까?
사는데, 반대로 거룩한 삶이 참된 믿음의 충분 요건입니까? 그럼 몇 번이지? 0번. 대신 왜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귀결로서 거룩한 삶이 나와요. 그렇죠? 이건 맞아요. 거꾸로. 거룩한 삶은 참된 믿음의 충분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인과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미스 주장. 그게 지금 도나투스파의 이야기죠. 거룩한 삶이 없어도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행위를 가지고 지금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잘못된 거야. 귀결이지만은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졌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핍박 때 수많은 사람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 배교한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가 성찬을 베풀잖아요. 또 세례를 베풀잖아. 이때 성찬을 베푼 것, 그 성례를 베푼 이 배교자한테 받은 성찬의 성례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라는 논쟁이에요. 도나투스와의 논쟁이에요. 도나투스는 무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르타고의 313년 감독이 된 사람이 이 도나투스입니다. 이 펠릭스 감독이 전임 감독이죠. 펠릭스 감독이 전임 감독이 카에 킬리아누스를 감독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무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임명이 무효다는 거예요. 배교자가 임명한 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된 카에 칼리아누스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무효다. 배교자가 안수를 줘가지고 감독이 된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가 있고, 무효다 해서 또 한쪽에서 오류가 없는 사람을, 배교하지 않은 사람을 다시 추종해서 도나투스를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도나투스는 자기들만이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 가운데 싸움 가운데 교회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누구를 이단위로 정죄했을까? 카에 칼리아투스일까? 도나투스일까? 도나투스가 이단위로 정죄됩니다. 왜? 이 사람은 배교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배교자로부터 안수를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교회를 지켰어. 그 사람 누구죠? 잊어먹었네. 노바티아누스. 오케이. 그 상대편이 누구예요? 키프리아누스. 네. 키프리아누스와 노바티아누스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세례, 이때는 세례예요. 지금은 안수지만 세례, 배교자한테 세례 받은 거 무효다. 성찬 받은 거 무효다. 지금 그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수 받은 거, 감독으로 임명받은 거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나투스파. 아까는 키프리아누스가 먼저인데 이게 다 카르타고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사의 결정은 도나투스가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이델베르크 55문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회개를 지금 설명합니다. 참된 회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88문에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131쪽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참된 회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옛사람의 죄 죽이기. 죄 죽이기, 옛사람 죽이기예요. 그 다음에 새 사람 살리기, 영 살리기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죄를 죽이는 것, 칭의는 두 가지 것으로
또는 세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무엇이죠? 죄들의 용서, 또 의의 전거, 또 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한 것이잖아요. 이게 칭의를 이야기잖아요. 정의의 만족, 그 다음에 의의 전가, 죄들의 용서, 이거잖아요. 이것을 한 단어로 순종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 가운데 죄들의 용서만 있습니다. 그럼 칭의가 될까요? 죄들의 용서를 받으면 지옥에 안 갑니다. 그죠? 지옥에 안 가요. 죄가 없으니까, 죄들이 용서받았으니까 심판을 안 받아.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가? 못 가요. 의의 전가가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를 받고 의의 전가를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분리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와 영살리기 함께 가는 거예요. 죄주기와 영살리기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그때 편지를 보낸 거예요. 96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된 거예요. 이거. 신약 성경이 있던 그때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고린도 3서라고 불립니다. 고린도 3서, 전서, 후서, 1서, 2서가 있잖아요. 이거는 3서사, 고린도 3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장로들을 내쫓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장로들 목사들 다 내쫓고 자기들이 교회를 장악한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친구요. 이제 로마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권징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경주장에 있습니다. 동일한 경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허하고 무익한 생각들을 포기합시다. 그리고 우리 전통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규칙에 교회 질서에 순종합시다. 사망, 참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선하고 즐겁고 수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합시다. 사항, 우리는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의 피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의 피에 고정시키고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정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쏟아부어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를 통한 회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구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회개의 구원을 이제 쏟아부어져 전체 세상을 위하여 회개의 은혜를 얻었으므로 그것이 그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이해합시다. 회개의 은혜를 얻었다. 회개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7장 7항에서는 이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7항 보세요. 7장 7항 속죄. 그죠? 그의 기도로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속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속죄로 표현하고 있고 다시 앞으로 와서 5항에서는 회개 또는 속죄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어떤 단어로 이야기하죠? 회개라는 단어도 여기 5항에 나옵니다만은 7장 5항에서 또 어떤 단어로 나오죠?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회개라는 단어 나오고 7항에서 속죄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5항에서 회개가 나왔고 또 어떤 단어가 또 나와요 여기에? 회개와 같은 의미, 속죄와 같은 의미, 돌아서는 것, 돌이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돌이킴, 회개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돌이킴.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돌이킴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항 차례로 모든 세대를 회고해보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주께서 그에게 돌아서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위한 기회를 주었다고 배웁시다. 회개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무엇의 결과죠? 우리가 이미 배웠죠. 네? 칼빈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과가 회개입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회개의 결과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기독교 강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회개는 믿음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결과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8장 1항으로 가보세요. 이거 8장 1항 뭐라고 나오냐면 8장 1항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들은 성령을 통한 회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령을 통한 회개. 성령을 통한 회개. 회개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1항에서. 그죠? 은혜라는 뜻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8장 3항도 보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람의 행위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장 3항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귀를 하나님께서 기울이십니다. 거룩한 백성인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4항에 보세요. 눈같이 희게 씻어주고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여주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8장 4항에서 그리고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칼들이 저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8장 4항 마지막 부분에서 칼이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입이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부분에서는 회개하는 자는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칼들이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8장 4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확실성과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살폈는데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돌트레이트 5장 7항에서부터 확실성과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확실성, certainty, 확신, assurance라고 하는데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확실성과 확신? 확실성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확실성을. 그럼 비밀적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연구한다라는 얘기를 혹시 연구하게 된다라고 이미 살핀 것 같은데 확실성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그러한가 설교를 들 때 연구하게 됩니다. 찾아보게 돼요. 자기가. 이것이 맞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어슈어런스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확실성을 통해서 말씀을 분별하고 찾아보게 되고 이게 영살리게 해요.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가 살펴보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어슈어런스를 가질 때 여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확실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6항, 7장 6항. 노아가 회개를 설교했는데 순종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노아가 회개했는데 순종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회개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회개한 것이지 자신이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럼 회개하지 않은 것은 불순종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자기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그 권위를 더 존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확실성은 비밀적이기 때문에 우리 경험적으로 볼 때는 내가 회개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조건이고 그 다음 믿음이 결과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고 회개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강에서 우리가 이 순서에 대해서 중요합니다라고 이미 한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지식이다. 이게 믿음의 정의였습니다. 억하날리지, 난리지가 아니라 체험하여 알고 있는 인식, 신뢰,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을 수행했습니다. 아니구나. 4페이지구나. 7장 7절, 7장 7항. 요나가 니느웨 백성의 파멸을 설교했습니다.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해져 있었음을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에게 속죄를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에는 기독교 강론 3권 2장에서 회개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거짓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지에 근거한 맹목적 믿음. 3권 2장 3항에서 이야기합니다. 맹목적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무지입니다. 무지. 맹목적 믿음. 이게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3권 2장 9항에서 미성숙한 믿음을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미성숙한 믿음. 첫 번째 맹목적 믿음. 이것은 무지다.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미성숙한 믿음. 3권 2장 9항에서. 이것은 도덕성만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이거 도나투스파예요, 이게. 그리고 이 도나투스파의 논쟁이 미성숙한 믿음, 도덕성만 강조하는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세 번째, 유사한 믿음. 3권 2장 11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3권 2장 11항에서 유사한 믿음, 유비된 자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게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들에는 맹목적 믿음, 미성숙한 믿음, 유사한 믿음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인데요. 이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권 2장 믿음장이잖아요. 자기만 주장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실성을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형식과 위선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짓된 믿음, 맹목적 믿음, 미성숙한 믿음을 포장하기 위해서, 유사한 믿음을 포장하기 위해서 형식과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는 중생한 척하는 자입니다.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고 자신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주의, 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칼빈은 거짓된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의지적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의지적 믿음, 거짓된 믿음, 또는 가공된 믿음, 또는 착각하는 믿음, 또는 세속적 믿음, 철학에 기만당하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칼빈 이야기한 거 아니고요, 이거는. 그래서 거짓된 믿음, 의지적 믿음, 가공된 믿음, 착각하는 믿음, 세속적 믿음, 철학에 기만당하는 믿음이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벨지카 22장은 참된 믿음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벨지카 22장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확실성을 부어줬기 때문에 연구합니다.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합니다. 확신에 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죠?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공된 믿음이기 때문에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이성적 판단을 따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합니다. 이들에게는 회개의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결정을, 성경의 그 빛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을 따릅니다. 회개의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88문 참된 회개는 86문부터 하이델베르크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서론 부분인데 1문에서 11문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문부터 11문까지 1장 서론 부분이고 1부, 2부는 인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부터 85문까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2부이고요. 그리고 3부, 마지막 3부는 하이델베르크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3부는 감사 부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감사 부분에 86문부터 시작해서 129문까지가 감사 부분인데 감사 부분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회개와 연결합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그래서 회개의 삶, 신자의 삶, 또는 다른 말로 감사의 삶입니다. 또는 견인의 삶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왜 감사의 삶일까요? 회개가 왜 감사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의 삶이에요. 이게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삶 첫 번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회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 견인의 삶, 신자의 삶, 감사의 삶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회개의 삶, 중생된 자는 회개의 삶을 삽니다. 견인의 삶을 삽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으로 거룩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8장.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들은 성령을 통한 회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양 참으로 우주의 주님 자신이 맹세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살아있으므로 나는 죄인의 죽음보다도 그의 회개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역시 이러한 그의 자비로운 선언을 덧붙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 언제 한번 다뤘는데 몇 주 전에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나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무슨 뜻?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제가 얼마나 고민한 줄 아세요? 그걸 왜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충돌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고민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이거 왔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교시적 뜻과 규범적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교시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하신 그 모두입니다. 이것을 규범적,
계명에 의한 규범적 뜻이다. 이것이 이게 헷갈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모순이 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교시적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규범적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3항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의 부정을 회개하라. 너희 백성의 아들들아 너희의 죄가 땅에서 하늘에 이르고 그 죄가 주홍보다 더 붉고 선배보다 더 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서서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나는 거룩한 백성인 너희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4항 다른 곳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편지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장로를 목사를 내쫓고 다수결로 의해서 했을 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가 씻쳐라 그리고 깨끗하여라. 성결,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에서는 또 어떤 단어를 쓸까요? 씻어라, 깨끗하여라, 불태워라. 물도 거룩이라는 개념, 씻는다는 개념, 정결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불도 그렇지만 또 어떤 단어를 써서 깨끗하다, 거룩하다 라고 했나요? 대지상 여호수아에게 천사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스룹바벨과 성전 건축 학계 그 시대 에스겔 그 시대 어떤 일을 했죠? 그래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개념으로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죠?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혀주는 것,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것을 부정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옷, 거룩한 옷을 입는 것. 부정한 옷을 입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옷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망에서. 그 위에 사망에서. 그죠? 더 붉고 300억보다 더 검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항 씻쳐라 그리고 깨끗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영혼으로부터 사악함을 제거하라. 선을 행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잘못된 사람을 구원하라. 고아들을 위하여 송사를 변호하라. 그리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라. 그리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그가 말씀하신다. 너희들의 죄가 비록 주홍같이 시몬과 같이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눈같이 희게 만들 것이다. 그것들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사야의 말씀이죠. 나는 그것들을 양털같이 희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하고자 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을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고자 하지 않아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칼이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입이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규범적 뜻이다. 그때 또한 주는 그의 모든 사랑받는 사람들이 회개에 참여하기를 원하심으로 교시적 뜻이잖아요. 주는 그것을 그의 전능하신 뜻의 행동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9장입니다. 9장과 10장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순종. 9장, 10장, 5항까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0장, 6항에서 7항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 9장 먼저 읽을까요? 1절만 제가 썼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뜻에 순종합시다. 주의 자비와 선에 대해서 간청하면서 주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무익한 수고, 싸움, 질투를 버리고 주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주에게로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로마의 클레멘트 연구, 거기서 지난주에 책을 갖고 왔죠, 이거. 그 다음, 65장까지 있는데 29장에서 30장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거룩한 삶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31장에서 36장은 축복의 길을,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축복을, 복을 받는 삶을 삽니다.
31장, 36장까지 복을 받는 길을 따른 이야기입니다. 자, 32장. 32장에서 혹시 클레멘트 1서신이 유명한 것은 우리 책에 보면은 어떤 글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다른 주제도 관점에 따라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책에 보면은 우리 이 책에 보면은 몇 페이지예요? 155? 6. 156. 그 중간에 인용한 본문 있잖아요. 밑에 부분. 달라. 글씨 작게. 우리가 가진 책은 너무나 작게 나와가지고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걸 프린트해 온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 위해서. 근데 중요하다고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몇 장이죠? 클레멘트 있으시는 몇 장? 32장. 내용은 칭의 부분이에요. 칭의가 초대교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32장 지금 사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32장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32장 전체를 지금 이 프린트물에 다 수록했습니다. 다시 프린트물로 갈까요? 이신칭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 클레멘트 1서신이 나옵니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32장 프린트물로 가서 1항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심사숙고한다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들의 장엄함을 이해할 것입니다. 32장 2항 이제 32장 2항에서는 야곱으로부터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왔다는 것을 2항에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제단에서 섬기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야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왕들과 통치자들과 행정관리들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른 부족들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에 대해서 비하면 조금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하나님의 축복은 예언과 약속의 결과입니다라는 것을 3항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신칭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복받는 것은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복받는 것이지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이 3항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신칭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에 따라서 자비함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3항 그들 자신의 행위나 그들이 행한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영화로워졌고 확장되어 주었습니다. 4항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의지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가 마음의 거룩함에서 행한 우리 자신의 지혜나 이해력이나 경건이나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통해서 의로워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신앙에 의해서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있으리로다. 아멘. 복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해 때문이 아니고 지혜 때문이 아니라 경건 때문이 아니고 행위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죠?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33장에서는 이제 32장 나왔죠. 그래서 선행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행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를 보면 회개, 선행, 회개, 칭의, 선행 이런 순서를 보면은 기독교 강요 순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순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나타나고요. 또 이 33항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선행이 비결적으로 나타납니다. 영적 선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 회개의 삶, 견인의 삶 또는 영적 선을 향한 삶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클레멘트 1서 또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로마인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클레멘트 1서신을 냈는데요. 혹시 질문사항 있어요? 다음 주에 클레멘트 1서신 책의 마지막 부분 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 책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없어요? 질문?